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을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생명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산으로 내리고 주시고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세우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에 주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교회에서 주를 남겨맞으라. 우리 앞에서 주 앞에 하십시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교회에서 주를 남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건강이 깨끗하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전례 없던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갈급함을 안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정한 마음과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부모들의 믿음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본인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또한 마음의 시험과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주시사 치유의 은혜가 있어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다시 용기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동경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 힘을 얻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용기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곁에서 항상 기도로 동행하고 기도로 보필하시는 최경희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사 항상 몸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앉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하리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김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13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끝날에 예수의 권면이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백하고 한번 말씀 들으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봅니다. 예배로 나온 자가 맞다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 마음을 가지자.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너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을 보면 2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질문을 한 제자 중 하나는 아마도 예루살렘 큰 성전을 보면서 겉모습에 아주 웅장하고 또 건물이 크다는 것에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을 두고 예수님도 크다는 것을 보지 않으실까? 보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저 큰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리석게 묻는 이 제자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 보십시오. 성전은 견고하고 그 하나하나의 길이가 24피트에 될 정도로 아주 웅장합니다. 웅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적 긍지와 이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성전이 많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성전을 재건시켜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파괴될 때마다 성전을 재건시키고 또 영구히 보존될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도 여러 번 그 부분적으로 파괴를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건축의 역사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전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왔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그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인간이 만든 것에 눈에 보이고 최고의 영광이요 능력인데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스스로? 사람에 의해서? 네,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 바벨탑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이 건물,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자, 구약의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뭘 졌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분산시켰습니다. 예루살렘도 이 정치와 이 문명의 중심지로 유대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신앙 안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자랑 삼아지고 그것이 우선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타락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너뜨려 흩어지게 그렇게 될 정도로 무가치하게 보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 건물은 무너뜨려 흩어져 버리게 할 정도로 무가치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성전은 나다. 아이고, 여러분들 좀 한 번 더.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성전은 나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우상이다. 아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보이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면서 앉으셨을 때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중요히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보이셔야 되는 것은, 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느 부류에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부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과 큰 건물이 먼저 눈에 보여서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묻는 제자들이 불거했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시자,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을 묻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묻는 것은,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것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십니까? 돌급입니까? 큰 건물입니까? 아니면 오직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들입니까? 제발 말씀을 알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여서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이제 미혹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자, 이 미혹은 뭐냐면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정신이 엇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미혹인 것. 그래서 좀 더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은 자, 미혹은 유혹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혹은 뭡니까? 누군가가 꾀를 내는 것이지만 미혹은 사람을 보고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틀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미혹은 유혹과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미혹은 유혹과 다르다. 유혹은 누군가가 꾀어내는 것이지만 미혹은 사람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보고 미혹됩니다. 크다는 것을 보고 큰 권세를 보고 큰 능력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들어간 미혹해야 합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옆 사람의 인사,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잘 만나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로워도 말씀만 보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사람의 모임이 돼서는 어떤 모임이 돼서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는 절대.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에 나가면 인맥 쌓기도 좋대요. 그리고 큰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하기도 좋대요.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사업해보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나이 또래가 있으니까 재미있대요. 나중에도 외우시겠지만 이건 잘못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작은 그 결국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믿음의 잘못된 시작은 그 결국도 아름답지 않다. 믿는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다. 믿는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목사를 보고 따르게 돼서도 안 됩니다. 자, 하는 말씀이지만 한 군데 한번 정확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큰 소리로 또박 읽습니다. 28절부터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말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어떠하더라도 오직 말씀만을 바르게 보고 가고 있는지 한번 매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간에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서로 부족한 자라 여겨주시고 서로 정죄 없이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정죄 없이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외로운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위로 삼고 기쁨 삼아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는 참 친구 예수님으로 위로 삼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87장 우리 1절에 보면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양을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가 참 친구 되어주신다. 시작. 예수가 참 친구 되어주신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번 더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사람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성령이다, 천상천의 하나님은 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이 신천지 같은 거 보면요, 큰 운동장, 잠실 주경자리 같은 막 오화열과 탁탁탁 맞춰가지고 거기를 꽉 찍어가고 사진 한번 딱 찍어 한번 보십시오. 이야, 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수교식을 하고 있다. 거기에 또 안 나갈 사람이 없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 이긴 자다, 내가 예수다, 미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이 예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 적다? 많다.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해. 그래서 이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불법의 비밀에 대해 배우시겠지만, 자, 우리는 무슨 비밀을 가진 자일까요? 응? 무슨 비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고, 반대는 무슨 비밀을 가진 자예요?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자, 따라해 봅시다. 마귀가 쓰는 자,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5절부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올릴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기 무슨 비밀? 불법의 비밀. 보시죠? 불법의 비밀. 자, 그리고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에 패하는 것입니다. 참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신단다? 죽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미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이고, 점점 세상은 혼탁하고 심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믿다 가더라도 이기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 믿음의 사랑, 아들의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알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때가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난리가 왜 나는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워낙 길어가지고 짧아야 좀 기억이 날 텐데 워낙 길어가지고 말씀으로 마지막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 깨어서 심판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공의의 심판을 맡기고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소망의 심판 안에 있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은 왜 나는지 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왜 나는지 안다.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다. 말씀으로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가 아직은 끝은 아니다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면 된다. 준비하면 된다. 아멘. 자, 나중에 또 들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만큼은 받을 줄 알고 믿음 안에 새기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분별하지 못하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안의 인도자, 성령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도자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인도자가 되어야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 시에 할 말을 알게 해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매사에 이 말씀에 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변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님 앞에만 당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로 변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에 가슴 아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반응 안에 또 내 입술의 고백 안에 내가 가는 길이 결국에 영생을 위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 진리만 잊지 않는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예비하고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해 봅시다. 어떠한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을 위해 나가는 길이다. 아멘. 그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좋은 사건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말세야 말세야.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입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는 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영원으로 영원한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지옥.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으로 다시 시작하는 천국에서의 시작이다. 지옥에서의 시작이다.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데 특히 이 김 목사가 제일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 진실하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있느냐? 그래서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목사로 남지 않도록 늘 나를 점검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로서도 점검하고 애쓰고 쓰십시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떠한 자로 하고 있니? 나를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 어떡하겠어? 이렇게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끝에 친조들이 가르침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은 검은데 속은 검은데 흰 것처럼 위선되었지만 영생을 볼 줄 아는 자로 마지막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시간 한번 우리 힘있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싼 돌들과 큰 건물을 보는 자가 아니요 말씀이 아는 곳에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사람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난리와 난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으로 말씀을 하는 지혜로운 자요 성령을 의지하여 내 길을 맡길 줄 아는 자 되겠사오니 마지막을 아는 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여 삼창의 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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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땅이 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천국이 있음에 당당히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롭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도 내 소망 천국을 놓치지 않겠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내가 이대로 가니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손들로 아들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물 찬양 주시면서 준비하신 생명의 성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대신 나의 예수님,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힘입는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종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이고, 주종예물이 교회 운영하는 일에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생명을 얻을 때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요, 생명 얻을 자리로 돌아가는 표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부요, 물질의 부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11조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육체의 강건함과 또 영혼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소망에 따라 드렸사오니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로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다 증인이 되십시다. 진리를 이루십시다. 우리 하주의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공유들 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요즘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던데 그래서 많이 좀 보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식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냥 돌아가시면 또 서운해서 중식을 중지했지만 빵하고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빵은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빵과 음료를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빵하고 음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영희 사모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냥 감동되시는 것은 며칠마다 빵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한 5, 6만 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않지 않으니까 맞춰서 잘 이렇게 해서 빵이라도 나누는 것이 좋을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감동되시는 분을 이렇게 헌신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 내가 너무 서운하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혹시 오늘 제가 문자를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죄송해요. 생각하고 문자 안 넣었다고 우리 예배 안 되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문자 안 넣어도 예배는 계속 드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문자 드리면 꼭 화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답도 없으면서 문자가 나옵니다. 꼭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끝날에 예수의 권면이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도 주님이 기고 왔습니다. 복과 생명을 당당히 촉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주셔서 진리 안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또 많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항상 아버지 주 안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건강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생명의 삭스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기능과 영광 할렐루야.